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절서부터 17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하고 읽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올라 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쳐올라가서 성 앞에 다다랐다. 그들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진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서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골짜기에서 보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쳤다. 아이성과 베델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였다. 네, 아멘. 저는 이렇게 카드 쓰는 걸 싫어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생일날이나 오늘 우리 집사람 생일이에요. 생일날이나 애니버서리 그럴 때 무슨 선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야 꼭 카드 써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뭐 가서 원하는 거 사 그러면 되는데 꼭 손으로 쓴 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하나의 숙제와도 같아요. 그리고 새해에도 이제 새 인사할 때 집사람이 쓰면 좋은데 나보고 카드 써 그러면 정말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글짓기 하고 쓰는 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카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드 쓸 때는 레퍼토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보낼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몸 건강하시고 새해 계획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항상 보내는데 그것처럼 형통이라는 단어가 정말 모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뜻과 같이 그냥 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형통한 그런 바램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세대는 죽고 2세대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막 건널 때 1세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것들을 다시 할머니나 아버지나 들었던 것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건너면서 그것들을 재현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여리고성을 또 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순종하면서 돌 때 그 성이 무너졌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승수장구 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 계속 묵상하듯이 이 아이성은 정말 조그만 성이잖아요. 그들조차도 정탐꾼을 보내면서 뭐 2,000명, 3,000명만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조그만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을 오히려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하고 돌아왔죠. 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간의 그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 외투와 은과 그것들을 본인이 취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이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번 주 계속 묵상하고 저기 하면서 저한테 다시 주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 나눴듯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이 동일한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 군대를 모두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의 불순종에서 소와 좋은 것들은 취하고 나쁜 것들은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15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15장 22절에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아이성을 다시 한번 공격하는 일이 있지만 왜 첫 번째 함락시키지 못했나를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지나서 내일은 그 성을 함락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8장 34절에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8장 34절에 모세가 얘기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시 낭독을 해요. 그거는 신명기 28장 말씀이잖아요. 그 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모든 일이 순탄케 되고 그리고 집과 뭐 들에 나가도 잘 될 것이고 자녀들도 잘 될 것이고 가축도 번성하게 날 것이고 하는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28장 2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형통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작년에도 우리가 선지서를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계속 저한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서 그냥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살아야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들어왔던 것은 8장 1절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저번 주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가 아니라 글을 받았죠. 그래서 아마 내가 이번 주에 계속 아침에 나왔던 것 같아요. 원래는 뭐 신년인데 뭐 우리 6시 반부터 모이나 그냥 집에서 쉬지 했는데 그 편지 글이 뭐냐면 인승 집사님이 목장 카톡방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1월 3일로 왔는데 목자 목녀들도 없고 목자 목녀들이 안 오는데 목원들이 오겠습니까? 이러면 새해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 말씀이 인승 집사님 말로 쓰셨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정신 차려야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2001년도에 훈련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얘기하면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내는 그런 삶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요일 날도 차를 타고 하면서 내가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내적 음성이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순종하라고 저기 말씀도 나오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안 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큰 축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번 주를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작은 음성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리고성은 정말 크잖아요. 우리가 여리고성은 정말 그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도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큰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성을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세한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큰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자꾸 큰 거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못 듣지 않나. 그래서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게 작은 일에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 2절에 너희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 또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라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의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작전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짜잖아요. 아이성 북쪽에 3만 명, 그리고 그 사이에 또 5천 명까지 배대를 이렇게 매복시키면서 싸우러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진면서 이제 쫓아오면, 이 영화에서 너무 많이 우리가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병법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병법은 너무 좋은데 하면서 기가 막히다 막 그 생각보다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좀 하나님이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인데 좀 조잡해 보였어요. 이게 작전이.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돌면서 그 성을 허물었으면 이 아이성도 크지 않으니까 그래 뭐 군사 3만 명만 3바퀴만 돌면은 그 사람들도 이제 겁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걸 듣고 겁나서 아마 항복하지 않았을까. 너무 쉽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그 성벽을 허물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직접 해가지고 이렇게 허물어야 됐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시는 마음이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은 하나님께서 그 문은 여셨지만 들어가서 치해야 할 것은 직접 우리가 치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은 그 땅은 직접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노력으로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해 나가듯이 그 구원은 나의 성화로서 계속적으로 싸워서 이렇게 이겨내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주인이었던 그 성벽, 여리고와 같은 성벽이 있어요. 그것은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이 허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리고처럼 그 성을 허물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자녀가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거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땅을 어떤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적으로 쌓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성화를 통해서 내 성품이 바뀌어 나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전쟁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탄은 아주 강교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전술, 매복하고 그런 전술이 없으면 그 영적 싸움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달려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사탄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조심히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오늘 묵상을 하면서 좀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성을 치셨듯이 우리한테 치라듯이 제 자신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 안에 변해야 되는 계속 영적 성품의 싸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 안에 견고한 진들, 제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 조그만 성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아주 강교하고 견고해요. 그것들은 내가 끼어서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내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목자, 목녀 이렇게 섬기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때로는 뭐 감사한 것도 많지만 어쩔 때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의외로 이것도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뭐 하는 것도 저기 섬기는 것도 하다 보면 또 들어가고 저기 하고 야 그걸로 뭐 할 수도 있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이 시간이면 내가 더 좋아하는 거 가서 운동하고 할 수도 있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얘기하면서 느낀 건 야, 목자 목녀 된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줘서 이것을 섬김을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에 있는 것들이 나의 성품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자신 가만히 보면은 제 깊숙이는 제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 안 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고 그 사람 위해서 마음을 아파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내 깊숙이에는 별로 없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막 섭섭한 마음들 그런 것들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서. 그래서 이 목자 목녀 되고 하나님 일하고 그런 것들 제가 만약 목자 목녀를 안 했으면 그런 싸울 일도 없을 거예요. 그냥 평안하죠. 하루하루 삶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영적 싸움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뭘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섬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내 마음의 그런 진들과 상처들과 그런 것들이 더욱더 치유되고 또 회복되면서 성품도 회복되면서 얻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점점 내 안에 힘듦보다는 보람과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모두 새해에 정말 한 분 한 분 제가 카드를 쓰듯이 정말 모두 기원하는 일이 형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 뒤에 뜻이 있어요. 옛날에는 막연하게 형통하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게 사시는 한 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그 글을 쓰면서 더 있어요. 그러니까 쓰면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분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한 해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다니엘 금식 기도에 먹는 거는 제가 그냥 다 먹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 한 게 유튜브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튜브 저 뭐 스포츠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하이라이트도 많이 보고 그냥 집에 오면 누워서 그거 보는 게 낙인데 그거 하나니까 진짜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집에 와서 9시면 자요. 왜냐면 저는 8시간 자야 되는데 10시 정도 자야 되는 보통 자고 일 가는데 뭐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니까 직장 또 곧장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한테 무조건 화요일인가는 8시부터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뭐 9시 됐는데 자야지 하니까 벌써 자? 그러는 거예요. 자야 돼. 근데 자긴 뭘 자요. 계속 그냥 자면서도 이거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설잠 뭐 2시부터 또 설잠 자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삶이 이렇게
하여튼 단예금식 기도를 하니까 단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025년 한 해 이렇게 생각할 때 다른 해보다 요번 해는 좀 저도 마음이 이렇게 좀 무겁게 이렇게 밝게 시작하는 것보다 무겁게 이렇게 시작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뭐 집사람 수술도 있고 또 이제 사위가 또 1월 13일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잘 정착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걱정, 그리고 또 NG도 이제 점점 이제 경기들이 돈들이 없으니까 웨딩도 많이 이제 좀 줄기는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작년 같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괜한 걱정. 그리고 또 레이첼도 이제 4월에 돌아오는데 새로운 직장 또 잘 찾아야 한다는 걱정. 그런 걱정으로 무거운 한 해를 이상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묵상을 나눌 때 시편 118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도움이시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는 나의 힘의 근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25년에는 또 주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또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또 다짐하고 여러분들도 또 그런 복을 또 누리면서 살기 바라고요. 또 목자 목녀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025년도는 우리 다 같이 화이팅하면서 같이 또 섬겨나가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